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페스트 책 읽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어제 들려드렸던 줄거리는 흑통씨의 아들이 페스트에 걸려서 새로 만든 백신을 한번 시험해 보았어요. 하지만 해야 할 때는 백신은 효과가 없었고 아이는 결국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 뒤는 과연 어떻게 됐을지 한번 읽어볼게요. 히드님 어서오세요. 회칠한 벽을 따라 햇빛은 장밋빛에서 노란빛으로 변해갔다. 아이고, 죄송해요. 노래가 다른 게 틀어졌어. 다시 읽겠습니다. 회칠한 벽을 따라 햇빛은 장밋빛에서 노란빛으로 변해갔다. 유리창 뒤에서 아침이 달아오르며 타닥거리기 시작했다. 그랑이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나갔지만 그 말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조금 진정된 듯 했다. 짐승의 발톱처럼 되어버린 두 손이 침대의 옆면을 가볍게 긁었다. 그 손들이 다시 올라가 무릎 근처의 시트를 긁더니 아이가 갑자기 두 다리를 꺾고 허벅지를 배 쪽으로 끌어당기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아이가 눈을 뜨고 자기 앞에 있는 리우를 바라보았다. 회색 점토로 만든 것처럼 딱딱하게 굳은 아이의 얼굴이 움푹한 곳에서 입이 벌어지더니 거의 동시에 한마디 비명이 터져 나오며 길게 이어졌다. 그 비명은 호흡할 때도 거의 변하지 않고 단조로운 불협화음과도 같은 항해의 목소리로 갑자기 온 방안을 가득 채웠다. 인간의 소리라고 하기 힘든 그 비명은 마치 모든 인간들에게서 한꺼번에 솟구쳐 나오는 듯했다. 리우는 이를 악물었고 타루는 고개를 돌렸다. 랑베르는 침대로 다가와 카르텔 옆에 섰고 카스텔은 무릎 위에 펼쳐놓았던 책을 덮었다. 파눌르는 병 때문에 더럽혀진 입, 모든 시대의 비명으로 가득 찬 아이의 입을 바라보았다. 그가 무릎을 꿇더니 누가 내뱉는지는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따라 약하지만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주님, 이 아이를 구해주소서라고 말했다. 그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는 환자들도 몸을 심하게 움직였다. 방 저쪽 끝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던 환자가 신음소리를 점점 빨리 하더니 급기야 정말로 비명을 질러댔고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도 점점 커졌다. 흐느낌이 민물처럼 방 안으로 몰려와 파눌루의 기도를 삼켜버렸다. 리우는 침대 난간 막대를 붙들고는 피로와 혐오감에 취한 듯 눈을 감았다. 그가 다시 눈을 떠보니 타루가 곁에 와 있었다. 나는 가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리우가 말했다. 그런데 다른 환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제야 의사는 아이의 비명 소리가 수그러들고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멈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방금 끝난 싸움의 머나먼 메아리처럼 그의 주위에서 신음소리가 나지막하게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싸움은 끝난 것이었다. 카스텔이 침대를 돌아 다른 쪽으로 가더니 끝났다고 말했다. 아이의 입은 벌린 채 흐트러진 담요 위로 말없이 누워 있었다. 움푹 들어간 곳에 있어서 그런지 아이의 몸이 갑자기 더 작아진 것 같았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파눌루가 침대에 다가가 신의 가호를 빌었다. 그런 다음 신부복을 여미고 중앙 통로를 통해 병실을 나갔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타루가 카스텔에게 물었다. 늙은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야겠지. 어쨌든 이 아이는 오래 간뒀어요. 리우는 이미 방에서 나가고 있었다. 걸음걸이도 빠르고 표정도 심상치 않아서 신부 곁을 지나칠 때 신부가 팔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 선생님, 신부가 말했다. 리우는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돌아서더니 격렬한 어조로 내뱉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고는 몸을 돌려 파눌루보다 먼저 교실 문을 지나 교정 구석으로 갔다. 그는 먼지가 수북히 내려앉은 나무 두 그루 사이의 벤치에 앉아 벌써 눈속까지 흘러내린 땀을 닦았다.
계속 소리를 질러 가슴을 지니끼는 격한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더위가 무화과 나뭇가지 사이로 천천히 내려왔다. 푸르렀던 아침 하늘에 희끄무레한 구름이 빠르게 끼면서 공기는 아까보다 더 숨이 막혔다. 리우는 벤치에 몸을 던지듯 털썩 앉았다. 나뭇가지들과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조금씩 피로를 삼켰다. 나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게도 그건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리우가 파눌루 쪽으로 몸을 돌리고 대답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피로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죠. 이 도시에서 저는 분노해야 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파눌루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니 반항심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리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는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파눌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신부님. 그가 말했다. 사랑에 대한 생각이 저는 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런 세상은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파눌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다. 선생님, 그가 서글프게 말했다. 나는 방금 나는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리우는 다시 벤치에 몸을 주저앉았다. 피로가 다시 물려오는 가운데 그는 좀 더 부드럽게 말했다. 저에게 그런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로 신부님과 토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성 모독이나 기도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것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것뿐입니다. 파눌루가 리우 곁에 와서 앉았다. 그는 깊이 감동받은 것 같았다. 그가 말했다. 그럼요. 선생도 나처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겁니다. 리우는 웃으려고 애를 썼다. 인간의 구원은 저에게는 너무 거창한 단어입니다. 그렇게까지는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건강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에요. 파눌루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선생님. 그러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의 이마에도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일어섰을 때 그의 눈은 눈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가 자리를 뜨려 하자 생각에 잠겨있던 리우는 일어나서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말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파눌루가 손을 내밀며 서글프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선생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중요할까요? 신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죽음과 병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겪어내고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 함께 있는 겁니다. 리우는 파눌루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파눌루의 시선을 외면한 채 말했다. 보시다시피 하느님도 이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보건대에 들어온 이후 파놀루는 병원과 패스트가 있는 장소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보건대원들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다시 말해 최전선에 있었다. 죽음의 광경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혈청 주사를 맞으면 원칙적으로는 괜찮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잃을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그날부터 그는 변한 것 같았다. 점점 긴장하는 기색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리우에게 요즘 사제가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짧은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날, 의사는 그것이 파놀루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뭔가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의사가 논문의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자 파놀루는 남자들만 모이는 미사에서 강론을 할 예정인데 그 기회에 몇 가지 견해를 밝힐 거라고 알려주었다. 의사 선생님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일 테니까요. 신부가 두 번째 강론을 한 날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사실을 말하면 청중은 첫 번째 강론 때만큼 많지 않았다.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그런 것의 매력이나 새로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상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지도 않았고 종교상의 의무를 철저히 부도덕한 개인 생활에 끼맞추지도 않았지만 꾸준히 성당을 다니는 대신 비합리적인 미신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미사에 참석하기보다는 성 로크의 메달이라던가 부적 같은 것을 기꺼이 몸에 지니고 다녔다. 사람들이 미신에 빠진 것을 보여주는 한 예로 예언에 지나칠 정도로 흥미를 보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사실 지난 봄에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만을 기다리면서도 병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물어볼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병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모두들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행은 정말 끝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모두들 페스트가 끝나기를 희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마술사들이나 가톨릭 교회의 성인들이 쓴 예언서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돌아다녔다. 도시의 인쇄업자들은 예언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던 책을 대량으로 찍어 유통시켰다. 대중의 흥미가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지자 그들은 시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유형의 야사에서 얻어낼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찾아내 시중에 퍼뜨렸다. 야사에 담긴 예언이 충분치 않으면 기자들에게 그런 것을 주문하여 쓰도록 했는데 그 점에 관한 한 기자들은 그들의 모델인 몇 세기 전의 사람들만큼 능력을 보여주었다. 예언 중 어떤 것들은 심지어 신문에 연재되기도 했으며 사람들은 건강하던 시절에 읽던 연애 이야기만큼이나
그것들을 열심히 읽었다. 몇몇 예언은 연도나 사망자 수, 페스트가 계속된 개월수 같은 것들이 포함된 괴이한 계산에 근거하고 있었다. 또 어떤 예언들은 역사상 대규모로 발생한 페스트와 비교하여 거기서 유사성, 예언에서는 그것을 불변의 사실이라고 불렀다. 을 끌어내고 마찬가지로 괴이한 계산에 근거해 현재의 실현과 관련된 교훈을 끌어냈다. 시민들에게 가장 널리 퍼진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일련의 사건들을 묵시록의 어법으로 예고하는 예언이었는데 그것들 각각을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었고 또 그 사건들이 어찌나 복잡한지 다른 해석도 모두 가능할 정도였다. 그래서 매일같이 노스트라무스와 성녀 오딜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언제나 효과가 있었다. 그런 예언들은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페스트만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미신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종교 역할을 하고 있었다. 파눌루가 강론할 때 성당의 4분의 3밖에 차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강론이 있던 날 저녁에 리우가 도착해 보니 성당 입구에 덜그덕거리는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청중 사이를 마음껏 누비고 있었다. 성당은 싸늘하고 고요했다. 그는 남자들만으로 한정된 청중 사이에 자리를 잡고 신부가 설교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신부는 첫 번째 강론 때보다 더 부드럽고 신중한 어조로 이야기했고 청중은 그의 어조에서 주저하는 기미를 여러 번 느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더 이상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차 단호해지고 있었다. 그는 먼저 여러 달 전부터 페스트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과 페스트가 우리의 식탁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머리맡에 앉아있고 우리 곁에서 걷고 있으며 우리가 도착하기를 일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페스트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지금이야말로 페스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줬지만 처음에는 너무 놀라 잘 알아듣지 못했던 어떤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환기하는 것으로 강론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번 같은 곳에서 강론한 내용을 여전히 진실이라 했고 적어도 그 자신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는 자비심 없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했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자기 가슴을 쳤다. 그래도 변함없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일에는 언제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잔인한 시련조차도 기독교인에게는 은혜가 되는 법이므로 가장 잔인한 시련조차도 기독교인에게는 은혜가 되는 범이므로 기독교인이 이 시련에서 정말로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은혜이며 그 은혜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인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리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자 팔걸이에 팔을 거치며 가능한 한 편한 자세를 취하려는 것 같았다. 가죽을 입힌 출입문 한 짝에서 살짝 소리가 났다. 누가 일어나서
그 문을 고정시키느라 고생을 했다. 그런 움직임 때문에 산만해져서인지 파늘루가 강론을 이어갔지만 리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신부는 패스트 때문에 생긴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패스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리우가 막연하게나마 이해한 바에 따르면 신부에게는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파늘루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을 때였다. 물론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또 그것들은 어떻게 다른지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 악을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명백히 필요한 악이 있고 또 명백히 필요 없는 악이 있다. 지옥에 빠진 돈 후원과 어린아이의 죽음이 그것으로 방탕한 사람이 벼락을 맞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린아이가 고통을 겪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상에서는 어린아이가 겪는 고통과 그 고통을 야기하는 공포, 그리고 그 고통을 설명해주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삶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이하게 해주신다. 여기까지 비춰보면 종교는 아무런 장점이 없다. 반대로 어린아이가 겪는 고통 문제에 이르면 신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렇게 우리는 페스트라고 하는 성벽 아래에 와 있기에 성벽의 치명적인 그늘 속에서 은총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파늘루 신부는 그 벽을 기어오르게 해줄 간단한 특권조차 스스로 거부하고 있었다.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환희가 아이가 겪는 고통을 보상해준다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 그 점에 대해 그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영원의 기쁨이 인간이 느끼는 순간적인 고통을 보상해준다고 실제로 누가 감히 확실히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닐 것이다. 주님은 육체와 영혼을 통해 그 고통을 몸소 겪으셨으니 말이다. 아니다. 신부는 십자가가 상징하는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충실하게 본받아 아이가 겪는 고통을 마주보며 그 벽 아래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신부는 십자가가 상징하는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충실하게 본받아 아이가 겪는 고통을 마주보며 벽 아래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자기 강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형제 여러분,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누가 감히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가 이제 이단자가 되어가는구나 하고 리우가 생각한 것도 잠시. 신부는 곧바로 말을 다시 시작했고 이와 같은 명령,
이런 순수한 요구야말로 기독교인이 받는 은총이라고 힘주어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인이 힘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힘이라는 것이었다. 신부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힘에는 과격한 점이 있어서 더 관대하고 고전적인 도덕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리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스트 시대의 종교는 평상시의 종교와 같을 수 없으며 비록 하느님은 행복한 시기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안식하고 기뻐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심지어 바라기까지 하시지만 극도의 불행 속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이 극단적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신은 오늘날 인간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전부 아니면 무라는 가장 위대한 덕을 다시 찾아서 받아들여야 할 만큼 큰 불행 속에 우리를 빠뜨려 놓은 것이다. 지난 세기에 어떤 불경한 저술사가 교회의 비밀을 폭로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적이 있었다. 그 주장을 통해 그는 어중간한 것은 없고 천국과 지옥만 있으며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따라 구원받거나 저주받는 것밖에 없음을 암시했다. 그런데 파늘루가 생각하기에 그 주장은 방탕한 영혼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이단이었다. 연옥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옥을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 즉 죄가 가볍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 그 시대에는 모든 죄가 치명적이고 모든 무관심이 죄가 되었다. 전부 아니면 무였던 것이다. 파늘루가 입을 다물자 그 순간 성당의 문틈으로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리우의 귀에 더 잘 들려왔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진 것 같았다. 그 순간 신부는 자기가 말하는 순명이라는 덕성을 보통 해석하듯 좁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것은 진부한 체념도 아니고 어려운 겸손도 아니었다. 그것은 진부한 체념도 아니고 어려운 겸손도 아니었다. 그것은 굴종이지만 굴종하는 사람이 동의하는 굴종이었다. 확실한 어린아이가 고통을 겪는 것은 정신적으로나마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굴욕감을 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굴욕감을 느껴야만 했다.
파눌루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바로 그런 이유로 신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청중에게 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인은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할 것이며 출구가 완전히 닫혀도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믿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여러 성당에서 부인들이 림프절의 명호를 생기는 것을 인간의 몸이 단념을 물리치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임을 깨닫고 주여 멍울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용감하게 기도하고 있듯이 기독교인은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의 의지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저것은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의 핵심을 향해 뛰어들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쓴 빵이지만 그 빵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정신적 굶주림으로 죽고 말 것이다. 파늘루 신부가 강론을 잠시 중단할 때마다 나오던 둔탁한 소음이 다시 리우에게 들렸는데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신부가 갑자기 청중에 대신해서 묻는다는 듯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고 강력하게 강론을 이어갔다. 짐작건대 사람들은 틀림없이 숙면론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입에 올릴 것이다. 좋다. 그 단어에 능동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만 있다면 자신도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데 주저앉지 않겠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한 아비시니아의 기독교인들은 흉내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신께서 내리신 그 병에 맞서라고 하는 불신자들에게 페스트를 보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복연들을 향해 누더기 옷을 벗어던진 페르시아의 페스트 환자들을 흉내내서도 안 된다. 반대의 경우지만 지난 세기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 병균이 잠복해 있을지도 모를 축축하고 따뜻한 입술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핀셋으로 정체를 집어 영성체를 해주었던 카이로의 수도사들을 따라해서도 안 된다. 그 수도사들도 페르시아의 페스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것이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페스트 환자들은 어린아이의 고통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카이로의 수도사들은 그와 반대로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공포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문제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모두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파눌루는 또 다른 예를 상기시켰다. 마르세유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페스트 관련 기록에 따르면 메르시 수도원의 수도사 81명 중 겨우 4명만 살아남았고 그 4명 중 3명이 도망쳤다. 기록자는 이렇게만 적어 놓았는데 그 이상을 적는 것은 기록자의 직분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파눌루 신부는 그것을 읽으면서
77구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료 3명이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은 수도사의 생각에 미쳤다. 신부는 설교대 가장자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외쳤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앙 때문에 초래된 무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채택한 예방책과 현명한 질서를 거부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었다.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덕가의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기라도 하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며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죽음까지도 신의 뜻을 맡기고 받아들여야 하며 개인의 힘에 의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대목에서 파늘로 신부는 마르세유에서 페스트가 유행했던 당시 고위직에 있던 벨쟁스 주교라는 높으신 분을 예로 들었다. 페스트가 종실된 무렵 주교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고 더 이상 치유책은 없다고 생각하고 먹을 것을 준비한 후 담을 높이 쌓고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를 숭배하던 주민들은 고통이 극에 달하면 반감이 생기듯 주교에게 분개하여 그를 전념시키기 위해 집 주위에 시체를 쌓아 올리고 그를 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담 위로 시체들을 던지기까지 했다. 이처럼 주교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 자기는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에서 그의 머리 위로 시체가 떨어져 내렸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페스트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섬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아니, 중간은 없다. 우리는 추문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신을 미워하든가 아니면 신을 사랑하든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신을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형제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다며 마침내 파늘로 신부가 말했다. 신을 사랑하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적인 포기와 자기 개성에 대한 경멸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이 아이들이 겪는 고통과 죽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랑만이 죽음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죽음이 필연적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식입니다. 이 신앙심은 인간이 보기에는 잔인하지만 신이 보시기에는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이미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높은 꼭대기에 이르면 모든 것이 서로 섞이고 동등해질 것입니다. 겉에서 볼 때 불의처럼 보이던 것이 진리가 솟아날 것입니다. 이런 연으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수많은 성당에는 수세기 전부터 페스트로 쓰러진 사람들이 설교대가 놓인 포석 아래에 묻혀 있으며 사제들은 그들의 무덤 위로 강론을 하고 그들이 전파하는 정신을 어린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죽음의 죄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리우가 밖으로 나가자 반쯤 열린 문 사이로 거센 바람이 밀려 들어와 신자들의 얼굴을 정면에서 후려쳤다. 그 바람에 비냄새와 축축히 젖은 도보 냄새가 성당 안으로 실려와 신자들은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도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의사 리우의 앞에서는 막 밖으로 나온 어떤 늙은 신부와 젊은 부제가 바람에 날리는 모자를 붙드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늙은 신부는 계속 아까의 강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파눌루의 웅변에는 경의를 표했지만 파눌루가 표명한 대담한 생각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강론에는 힘보다는 불안이 더 많이 드러냈는데 파눌루 같은 연배가 되면 사제는 불안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젊은 부제는 바람을 피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자기는 파눌루 신부 집에 자주 드나들어서 그의 사상이 발전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그의 논문은 앞으로 한층 더 대담해질 것이고 아마 출판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신부의 생각이란 게 대체 뭔가? 늙은 신부가 물었다. 그들이 성당 앞들에 이르자 바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들을 휘감았다. 젊은 부제는 입을 열지 못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신부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타루는 리우로부터 파눌루의 강론 내용을 전해 듣고는 전쟁 중에 눈을 잃은 어떤 청년의 얼굴을 보고 신앙심을 잃은 한 신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파눌루의 말이 맞아요. 타루가 말했다. 죄 없는 젊은이가 눈을 잃었을 때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을 잃거나 아니면 눈이 빠진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파눌루는 신앙을 잃기를 원치 않으니까 끝까지 갈 거예요.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러한 타루의 견해가 그 뒤로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 그리고 그 당시 주변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파눌루의 행동을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해 보길 바란다. 강론을 마치고 며칠 뒤 파눌루는 사실 이사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병이 확산되면서 시내에서는 이사가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다. 타루가 호텔을 떠나 리우의 집에 머물러야 했던 것처럼 파눌루 신부도 교구에서 배정해준 아파트를 떠나 선당에 신자면서 페스트에 걸리지 않은 노부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이사 중에 신부는 피로감과 불안감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부인이 성녀 오딜의 예언이 잘 들어맞는다고 열심히 칭찬하자 피곤한 탓도 있었겠지만 신부는 가볍게 화를 냈다. 그런 탓에 그는 집주인의 존경심을 잃게 되었다. 그 후 하다못해 집중적인 호의라도 얻어볼까 하고 갖가지 애를 다 써보아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미 나쁜 인상을 줘버린 것이다. 그래서 저녁마다 거실에 앉아있는 여주인의 등을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그 부인이 돌아보지도 않고 쌀쌀맞은 어조로 건넨 안녕히 주무세요 신부님이라는 밤 인사를 기억하며 뜨개질한 레이스들이 넘쳐나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 그가 자리에 누우려는데 머리가 쑤시면서 며칠 전부터 있던 미열이 휘몰아치는 물결처럼 손목과 관자놀이로 터져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 후에 있었던 일은 나중에 그 집 여주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진 것밖에 없다. 그녀는 습관대로 아침 일찍 일어났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신부가 나오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한참 망설인 끝에 방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다. 신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여전히 누워 있었다. 숨이 막혀 헐떡거렸고 얼굴은 평소보다 더 붉어 보였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의사를 부르자고 공손하게 제안했더니 얼마나 거세게 반대하던지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신부가 벨을 눌러 부인을 불렀다. 그리고 아까 짜증낸 것을 사과하고는 페스트 증세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 페스트일 리는 없고 일시적으로 피곤한 탓이라고 말했다. 노부인은 그런 걱정 때문에 의사를 부르자고 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점잖게 말했다. 다만 신부님의 건강에 자신도 부분적으로나마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 부인은 그녀의 말을 믿는다면 임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의사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신부는 또다시 거절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는데 노부인이 듣기에는 전혀 확실하지 않았다. 그녀가 알아들은 말이라고는 진찰이 자신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었다. 부인은 열이 심한 탓에 신부의 생각이 흐려져서 그렇다고 여기고 약차를 한 잔 끓여주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임무들을 정확하게 이행하겠다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에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환자의 방에 들어가 보았다. 부인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신부가 계속 흥분 상태에서 낮을 보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불을 치워버렸다가 다시 끌어당겼다가 하면서 땀에 젖은 이마에 끊임없이 손을 갖다 대고 자주 몸을 일으켜 축축하고 거칠고 숨막힌 기침을 뱉어내려고 온 힘을 쥐어짜며 애를 썼다. 그럴 때면 마치 목구멍 깊숙이 박힌 손뭉치를 뽑아내지 못해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런 발작을 몇 번 되풀이한 후에는 완전히 탈진되어 뒤로 풀썩 몸을 눕혔다. 그러다가 또다시 몸을 반쯤 일으키고는 좀 전의 흥분 상태보다 더 격렬한 태도로 잠시 동안 꼼짝 않고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노부인은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환자가 언짢아 할까봐 망설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심해 보여도 어쩌면 순간적으로 열이 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부인은 오후에 신부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불분명한 몇 마디 외에는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부인은 다시 한번 제안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신부는 몸을 일으키고 반쯤 숨막혀 하면서도 의사를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부인은 이튿날 아침까지 기다려봐서 그때까지 호전되지 않으면 랑스도크 통신사에서 라디오로 매일같이 10여 차례 방송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인은 언제나 의무를 다하려고 신경 쓰는 사람이어서 환자를 찾아가 밤샘을 하며 돌봐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저녁 때 신부에게 약차를 새로 갖다 주고 잠시 누웠다가 깨어보니 이튿날 새벽이었다. 그녀는 신부의 방으로 달려갔다. 신부는 미동도 않고 누워 있었다. 지난밤에는 얼굴이 그토록 벌겋더니 이제는 낯빛이 되어 있었는데 얼굴 모양이 아직 그대로인 만큼 안색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신부는 침대 위에 걸려있는 다채로운 빛깔의 진주 장식 샹들리에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노부인이 들어가자 그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노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때 그의 모습은 밤새도록 두들겨 맞아 힘이 빠진 나머지 반응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좀 어떻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이상하리마치 무심한 어조로 더 나빠지고 있지만 의사는 필요 없고 규칙대로 자기를 병원에 이송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부인은 겁에 질려 전화기로 달려갔다. 정오에 리우가 왔다. 집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파눌루의 말대로 너무 늦었을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신부는 여전히 무심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진찰을 해보니 목이 막히고 호흡이 곤란한 것을 제외하면 놀랍게도 선페스트 또는 페테스트의 주요 증상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맥박이 너무 약하고 상태도 전반적으로 극히 위험해서 희망이 거의 없었다. 페스트의 주요 증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파놀루에게 말했다. 하지만 뭔가 의심적인 점은 있으니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부는 예의상 그러는 것처럼 이상한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우는 전화를 걸고 돌아와 신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신부가 약간 생기를 되찾은 듯 의사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눈에서 따뜻한 기운이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는 더듬더듬 가까스로 입을 열었는데 슬픈 어조인지 아닌지는 불가할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직자에겐 친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긴 몸이니까요. 그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십자가를 달라고 하더니 그것을 손에 쥐고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병원에서도 파눌루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치료에 수동적으로 몸을 내맡기면서도 십자가를 놓지 않고 꼭 쥐고 있었다. 신부의 증세는 여전히 모호했다. 리우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생겼다. 페스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페스트는 정확하게 진단하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파늘루의 경우 그 후의 경과를 보면 그런 불확실성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이 높아졌다. 기침 소리는 더 거칠어졌고 기침 때문에 환자는 온종일 극도로 고통을 겪었다. 저녁이 되자 마침내 신부는 그를 숨막히게 했던 손뭉치를 토해냈다. 그것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렇게 고열이 나면서도 파놀루의 눈빛은 여전히 문심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침대 밖으로 몸이 반쯤 엎어진 채 죽어있는 그를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도 그는 그의 눈에서 어떤 표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진찰 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병명미상.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그럼 안녕.